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생명의 연장선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81억의 인구는 모두가 한결같이 잘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 먹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소화시켰다면 내가 강건하게 이 세상에 잘 살아있고 잘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TV와 인터넷에서 세계적으로 먹방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뭐가 맛있다와 어느 지역에는 특별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제 먹는 것은 기본이고 얼마나 예쁘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세팅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통해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구를 말하며 또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 또는 그런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릇이 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박해하며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친히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 좋은 두 눈으로 주의 성도들을 색출하기 바빴고 곧 주님을 박해하는데 그 두 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잘 먹고 잘 마시며 지내고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며 한때의 젊음을 허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던 주님의 특단의 조치는 사도 바울은 나의 그릇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 잘한 사람도 그 시대에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그토록 불순종하고 아니 예수님이 싫어서 온갖 박해를 가했던 인물 사도 바울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주님의 선택은 역시 탁월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릇답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 주님을 핍박하던 인물이 저였고 어쩌면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인물이 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두 눈으로 주의 성도들을 색출해내듯 저도 2.0, 1.5의 시력으로 늘 남의 잘못을 색출하기 바빴고 그 옛날 마치 공산당을 색출하듯 잘못된 두 눈을 가진 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그저 내가 어인처럼 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아니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님의 이 질문이 동일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질문에 빚진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러신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첫 번째 관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거의 죽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은 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어쩌면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살아서 숨만 쉬는 상황을 거쳐야만 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내 자식들의 아픈 문제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우리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능력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현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바라는 소원들, 답답한 일상들, 이 모두가 어쩌면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주님의 작업의 시간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현실의 어둠을 영적인 밝음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고 해석이 되어지며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하던 내가 인내하게 되고 강력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인도되어 복음을 전한 행적이 말 그대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많은 사도들이 부러웠고 특히 사도 바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며칠 기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선교에 있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으로 더 다가설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 하루는 기도 속에서 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잣대로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솔직히 목사가 된 지 4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세련돼져서 영적으로 세련돼진 것처럼 함부로 입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려 참 애는 쓰는데 마음으로 머리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특히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오게 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정말 주체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저분을 보면 얼마나 저분이 힘들까,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저분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다 펼쳐 보일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 수많은 속사정들, 마치 휴대폰에 이름을 저장하듯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저장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일한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이해하며 그럴 수 있다. 그래, 저분이 저럴 수 있다. 그래,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 집에 갔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이 아무런 환경은 변하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한 일이 있어야 기쁘고 감사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니 그냥 모든 것이 좋다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저의 마음속에서 긍휼의 행전이 시작되고 긍휼의 행전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주님의 권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과히 칭할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지켜준 사도 중에 사도인 것도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구라는 뜻과 사람에 있어서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그릇이 크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기구입니다. 사람도 그릇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무엇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개밥이 담겨져 있다면 개밥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흘러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용서를 담고 주님의 회복을 담고 감사를 담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릇과 사람이 먹는 그릇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깨끗함과 더러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인 우리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깨끗해야 하며 생각이 깨끗해야 하고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곧 거룩을 쫓아 살아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생활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훈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직접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운전할 때 차에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느낌보다 감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인 우리 자신을 기도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매일 쓸고 닦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 주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된다면, 아니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작다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릇의 크기와 작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손 안에서는 작은 그릇도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며 천한 그릇도 윤기나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주님만 잘 전하고 주님만 높인다면 그 그릇은 주님의 명품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만 잘 전하고 복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명품 그릇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